샬롬,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성은 꽃이다, 여자는 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예, 여성을 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에 여성을 꽃이라고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꽃일까요? 저 말고 나 자신은 어떤 꽃일까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기대한 대로 말씀이 나오고, 남자분들은 우리 아내는 꽃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까? 할미꽃, 호박꽃 이런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그런 말씀은 말고요 라고 딱 적어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도 저도 저를 꽃으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미꽃도 아니고 안개꽃도 아니고 후리지아도 아니고 아무 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꽃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좀 말라 비뚤어진 꽃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여성을 꽃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다 뿐입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성을 꽃이라고 하자면 20대 초반의 여성만 아주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성을 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예쁜 꽃으로 살고 싶어서 정기적으로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보톡스 아십니까? 주름이 있으면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탱글탱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을 펴는 것이 보톡스를 맞거나 혹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PRP 시술을 받으시거나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가지고 얼굴을 당겨서 주름이 지면 안 되니까 당겨서 당겨 넣어서 주름을 펴는 그런 울트라 V 리프팅 이런 시술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난생 처음 들어보네 하시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아마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TV만 켜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탤런트들이 이렇게 하고 나왔다가 좀 며칠 지나면 쏙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쫙 당겨가지고 나이는 많아지는데 자꾸 얼굴은 탱글탱글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의학적인 다양한 시술을 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시술과 엄청나게 좋은 미용 제품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인해서 사람의 손길을 인해서 아주 많은 여성들이 20대의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쁜 꽃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왜 외도를 하고 엉뚱하게 아내를 놔두고 젊은 여자들에게 눈길을 돌릴까요? 본성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눈이 간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자를 꽃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들어버린 꽃이기 때문에 향기도 안 나고 눈에 보기에 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싱싱한 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꽃이기만 하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꽃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 보고도 꽃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꽃을 고르겠습니까? 더 향기롭고 더 싱싱하고 톡 건드리면 이슬이 톡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꽃, 아름다운 꽃, 우리도 그런 꽃을 고르겠지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성을 지으실 때 꽃으로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꽃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싱싱한 것만, 가장 아름다운 것만 사랑받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극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성을 보고 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꽃이 아닙니다. 물론 아가서에서는 여성을 백합화다, 고벨화다 이렇게 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일부에서는. 그러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고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눈에는 상대가 꽃같이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외로 두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복으로 주신 여성을 표현하실 때는 향기와 아름다움만을 가진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포도나무가 꽃처럼 아름다워서 키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어느 정신 나간 농부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생긴 게 흉측하고 향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뽑아버려야겠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향기를 맡으려고 그 나무의 외관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심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의 기쁨이 되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라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정성껏 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의 안에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한 가정의 안에는 화려한 꽃이 되어서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화사하고 아름답게 필 때 그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열매를 맺어서 남편에게 제공해주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자녀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여성 리더십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열매를 나누어 살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성 리더십들이 강하고 진취적인 열매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여성 리더십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내 열매를 나누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열매가 가정만, 자기 자신만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까지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 열매를 손도 대지 못하게 그 풍성함을 유지한 상태로 봐. 나 열매 엄청 많이 맺었지? 나 엄청 탄스럽지? 만지지 마, 구경만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열매를 다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열매를 다 나누어 주니 그 겉모습이 외관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겉모습은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눈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도 그 열매를 먹은 이들은 포도나무를 칭찬하게 됩니다. 참 맛있다. 참 달다. 이 나무가 너무 맛있는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 아내들도, 우리 여성들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다양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다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내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내가 존재하는 가치 있는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방금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이렇게 빨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렇게 부르면 눈물이 좀 안 날 수 있는데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신사분들, 중년의 남성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눈물을 흘리시곤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낡은 성경책을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시던 엄마를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 참 꽃처럼 아름다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보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지금은 더 초라해지신 연로하신 어머니이지만 그 어머니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오늘에 이르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어머니의 열매를, 어머니가 가정에 제공해 주신 풍성한 열매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보면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머니라는 그 말 속에는 희생과 수고의 열매를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머니라는 이름 3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중년의 어르신들께서도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열매까지 거두어서 자녀를 양육하신 부모님이라면, 어머니라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아내가 버티고 있는 가정, 그런 사역자를 가진 교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존재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후손들이, 영의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여성 성도님들이,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여전도회가 이런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눈으로 여성들을 바라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히 잘 맺은 자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남성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남성 성도님들께 이것을 부탁하느냐 하면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꽃으로만 보는 남자들밖에 없다면 아무리 이렇게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해도 문 열고 나가시면 우리 남편은 그래도 예쁜 여자를 좋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남성 성도님들께서 그렇지, 거치장하는 것, 꽃 같은 존재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여성이 더 칭찬받을 만한 여성이지 하고 시선을 바꾸어 주시면,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여성들께서 다시금 마음가짐을 바꾸어 잡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겉만 꾸밀 줄 아는 꽃과 같은 여성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던 우리 가정, 내 자녀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제가 열매를 알아본 제일 가까이 있던 열매가 바로 태의 열매가 언급됩니다. 태의 열매. 사여전도회는 조금 무리가 무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육녀전도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신 다음에요, 청년들, 그리고 육녀전도회, 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워주신다 하는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사람 속여서 애 낳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돌아보십시오. 저기 탱글탱글 예쁘고 저렇게 반짝반짝한 저 아이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래서 저렇게 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실 수 있는 육녀전도회와 우리 결혼할 청년들, 결혼한 다음에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여기까지만 태의 열매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언 1장에 자기 행위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쭉 보면 행위의 열매, 행함의 열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 행함을 보았더니 아, 좋은 나무구나. 열매를 보니 죄송합니다. 행위, 행함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열매가 됩니다. 열매를 보았더니 좋은 나무구나. 열매를 보았더니 악한 나무구나. 열매가 그 나무의 됨됨이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행위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된 행함,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행함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2장과 18장을 통해서는 입의 열매, 혀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신약성경까지 쭉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잦아집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내 혀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와서 그 열매가 달고 맛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는 열매가 엄청 많아. 내 혀에는 열매가 엄청 많아. 그런데 그 열매가 너무 쓰고 너무 따갑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악해서 나랑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다시는 나랑 대화하기를 싫어한다? 예, 입의 열매가 복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달고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입의 열매, 혀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는 아주 유명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손의 열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의 열매, 행위의 열매와 조금 유사하기도 합니다.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만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고 손으로 헌신하고 손으로 나의 삶에서 열매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은 칭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현숙한 여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 31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일단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무리다 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사여전도회 회원님들과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걸어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오늘 차 목사님 말씀이 참 그래 맞다 참 맞는 말씀 하신다 참 맞다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 그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지, 참 어렵긴 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지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부드러워지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온유하게 행동하시고 한 번만 더 화해하시면 그 한 번 성령의 열매를 거두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점짜리가 되겠습니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 자신을 잘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점이 되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쓰겠지요? 빛의 자녀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겠지요? 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다른 열매들도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정도로만 생각해 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너무 많다. 우리의 죄성을 볼 때는 그건 너무 불가능하다 하며 미리 포기하시고 내 삶을 내어 던지지 마시고 살아내려고 한 번이라도 살아보시려고 몸부림치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 가장 복된 교회, 우리 가정은 열매 맺는 가정, 가장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잠언 31장의 그 손의 열매를 거두었던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거든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있고 다가올 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의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참 좋지요. 대단하지요. 네. 꿈꾸며 살면 됩니다.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퍼즐러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꿈꾸며 간다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곱고 아름답기만 한 꽃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취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여성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어 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수고함이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의 자손들과 육의 후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풍성한 열매 맺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사시는 우리 사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